다니엘서 9장을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의 예언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이제 풀어지는데요. 오늘은 먼저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공부하고 금요일 날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 여기 보면 이제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 하는 이 말은 이 다니엘이 지금 무슨 책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무슨 책을 공부했다는 거죠? 예레미야 책을 공부했다는 거죠. 그죠? 예레미야 책. 27절을 한번 보세요. 27절. 8장 27절. 여기 보면 2300주야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깨닫고 난 다음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계시에 대한 것들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앓고 그 다음에 막 혼절하고 하는 그런 상황을 겪어요.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이 연수, 다시 말하면 예레미야의 책, 예레미야서 오늘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이 예레미야 책을 연구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예레미야는 어느 시대 선지자죠? 예, 잘 아시네요. 다니엘과 동시대예요. 이 다니엘과 동시대 선지자가 다니엘이 있고,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왕궁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대 땅의 선지자였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다니엘과 거의 동시대 같은 일을 하지만 나이는 좀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한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예.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다니엘은 왕궁, 바벨론 왕궁에서 선지자 역할을 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이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역을 계속 펼쳤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같은 동시대 선지자예요. 근데 이 다니엘이 누구의 책을 아주 겸손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냐 그러면 이 예레미야 책까지도 아주 열심히 연구했다는 걸 봐서는 다니엘의 신앙이 이 말씀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의 신앙이 무슨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계시라든가 풀무불 사건이라든가 사자굴 사건 이런 기적과 이적에 기초한 신앙이 아니라 다니엘의 신앙이 이렇게 성숙하고 아주 바벨론 왕궁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산 것은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그 말씀의 빛을 따라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 연구를 통해서 깨달은 말씀과 예언의 기초 위에 세워진 그 신앙적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의 신앙의 핵심은 이적이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의 시간적 배경을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이라 그래요. 자, 이게 좀 시간이 지났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몇 년이죠, 그러면?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언제죠, 이게? 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연도죠, 그죠? 바벨론 멸망이 539년이라고 역사책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원년이면 멸망하고 난 다음이니까 아마 539년이냐 538년쯤 되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 7장의 계시는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계시를 받을 때는 언제냐 그러면 이 벨사살 3년이었죠. 이때는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550년이에요. 550년에 2300주야의 계시를 받고 12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12년 동안 말씀을 붙들고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12년이 지난 후에 벌어진 사건이 바로 다니엘 9장의 사건이에요. 이제 배경을 좀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공부를 하면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2300주야의 예언을 봐요. 다니엘 8장 14절에. 이 2300주야의 예언은 작은 뿔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성소를 헐어버리고 그다음에 매일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중보 제사죠. 그죠? 매일 드리는 제사를 완전히 폐해버리는 성소가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2300주야, 다시 말하면 2300년 동안 지속될 거라는 계시를 받아요. 다니엘이. 근데 이 다니엘한테 이거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연도가 2300주야로 다니엘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23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회파되어지고 무너진다 그러면 이거는 뭐 기절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혼절하고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시간이 흘러가는데 539년에 바벨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끌고 왔던 그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무너진다는 것은 곧 그 다음에 뭐가 온다? 이스라엘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요거는 똑같은 패턴이에요.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면 재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해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해방의 주역이 누구냐면 고레스잖아요.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킬 해방자가 나타났다는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다니엘이 아주 희망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다시금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예레미야 서책으로 말미암아 2300주야가 아니라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거라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서 어디 나오냐 그러면 29장 11절부터 14절에 나와요.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이 예언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근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는 연도가 언제죠? 605년이에요. 605년. 이 갈그미스 전투라 했죠.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왔는데 538년이니까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지금 538년이니까 몇 년이 흘러간 거예요? 68년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몇 년 남았어요? 2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오랫동안 고대해오던 그 예언의 성취가 코앞에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예언되어진 연도는 2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약속의 성취가,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어지는 것이 단지 연수만 70년 차면 회복이 될까요? 단지 시간만 지나면 회복이 될까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연구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죠? 왜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되어졌죠? 네?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죠? 레위기와 신명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에요. 언약. 다시 말하면 약속되어진 백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약속되어진 성경에 예언되어지는 그 결과와 이 불행들이 이스라엘에게 닥친 거예요. 신명기 28장하고 레위기 26장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제 연구하는 내용들인데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을 놓아두셨다 그래요. 레위기 26장,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그걸 신학적 용어로 이제 하나는 언약적 축복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약속되어진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두 가지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해놔요. 또 하나는 언약적 저주라는 표현을 쓰는데 학자들은 이 저주란 말 하나님 우리를 저주하지 않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약적 고통이나 언약적 어려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문제 이런 것들이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약속되어진 축복이 있고 약속되어진 고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놓는다고 이제 신명기나 레위기서에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첫 번째 길은 언약적 축복인데 자 한번 볼까요 이거는요. 레위기 26장 한번 봅시다. 같이. 이 다니엘의 기도문을 이해하려 그러면 이거를 좀 같이 공부를 해야지만 됩니다. 레위기 26장 3절 보면 3절부터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언약적 축복으로 약속되어진 축복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속되어진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순종할 때 이제 순종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유대 나라의 가장 최고의 어떤 그런 이제 축복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비가 오는 거죠. 그죠?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수고한 산물들을 열매로 받게 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 땅에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이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그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결국에는 해를 주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되고 하여튼 이런 수많은 어떤 축복들을 쫙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들을 쭉 내려준다 그래요. 이 언약적 축복이란 말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함께 하신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벌어지는 결과들이 이제 축복의 결과들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14절부터가 이제 언약적인 어려움, 언약적인 고통인데 이걸 이제 언약적 저주라고도 하는데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그러면서 벌어지는 게 첫 번째는 뭐 질병을 통해서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기근과 가뭄 그리고 그래도 안 돌아오면 23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근데 그 다음에도 안 돌아오게 되면 33절에 보면 너희 민족을 이방 민족 중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너희 성읍을 황무하게 하신다는 게 이제 언약적 이 어려움들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언약적 어려움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이 신명기라든가 레위기서를 쭉 읽어보면요. 다 이 약속에 따라서 이루어진 역사예요. 그죠? 누구예요? 엘리야가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순서에 따라서 그 마지막 수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늘이 녹같이 딱 굳어지면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기근이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니까 이 역사가 언약적 축복을 따라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아니라 언약적인 저주, 언약적인 고통, 언약적인 어려움을 따라서 계속 이어진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걸, 흘러갔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반역할 때 이루어지리라고 한 그 역사대로 이스라엘 역사가 성취되어져 온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문 가운데 나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그 마지막 언약적인 어려움의 마지막인 뭐예요? 이 나라가 망하는 것. 거기까지 간 거예요 지금. 근데 희망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뭐 희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더라도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여기 나와요. 그 희망을 따라서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을 따라서 다시금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니엘서 9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문제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언약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이렇게 될 때 이런 어떤 그런 나라가 망하는 일이 벌어질 때 이 말씀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다 뭐냐 그러면 이 언약적인 고통, 언약적인 어려움, 언약적인 어떤 이런 저주들은 다 뭐냐 그러면 저주가 아니죠. 그죠? 이거 뭐예요? 이게 왜 오는 거예요?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약속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떠나갔다.
돌아와야 돼 하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너희가 안 돌아오면이에요. 너희가 돌아오지 그래도 안 돌아오면 내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더 강하게 해서 결국에는 너희들을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그들 앞에 생기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찾고 다시금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메시지예요. 우리 삶에 벌어지는 고통의 메시지. 그래서 이 26절부터 26장 40절부터 45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이렇게 이런 나라가 망했을 때라도 너희들이 거기서 이 고통과 이 어려움들을 왜 문제의 원인들을 깨닫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금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게 40절부터 45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5절 시작.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회개하고죠. 그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기억한다는 말이 다시금 내가 그 언약을 다시 생각한다는 거예요. 언약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그죠? 43절.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대로 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다 모든 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내키는 대로 내 기분대로 하지 않아요. 항상 공의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것도 공의대로 하시는 거고 그들을 징책하는 것도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기 보면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길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이 언약적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길은 첫 번째로 뭐냐 그러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언약을 회복하는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돌아가는 회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참된 겸손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이 필요한 사람임을,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필요를 참되게 구할 수 있는 이 겸손이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참 좀 힘든 건데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고난을 인내하며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 그래서 다니엘이 이 신명기와 이 레위기의 말씀을 쭉 연구하면서
이 예레미야의 70년의 포로기가 시간이 다 차가는 거예요.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레위기 26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적인 저주, 이 언약적 고통과 어려움,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형벌이 끝나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다니엘이 깨닫고 난 후에 다니엘이 레위기서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냐면 겸손하게 회개해요. 그래서 시작이 뭐냐가 나오냐면 금식을 하면서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가서 회개하는 장면이 이 이야기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리고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가 자기의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시작하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 9장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요즘 재림교회가 아주 위기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위기는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기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위기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언약이 흔들리면서부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재림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살펴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제대로 놓여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언약적 율법에서 우리 삶이 멀리 떠나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면, 또 이 나라 또는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면, 또 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바로 살지 못하는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언약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데서부터 문제가 풀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우리도 이 교회도 정말 더 큰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따라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 9장의 시기가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그 원년이라 그럽니다. 원년. 근데 이 똑같은 연도가 다니엘서에 보면 몇 장에 나오죠? 이 다리오가,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던 이 원년에 벌어진 사건, 538년에 벌어진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다니엘서 9장과 똑같은 시기에 벌어진 사건이 몇 장 사건이죠?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바로 사자굴 사건이죠, 사자굴. 그래서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벌어지는 사자굴 사건과 다니엘서 9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은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좀 더 간다면 다니엘서 10장도 같이 연구할 장들이죠. 같이 연관되어 있어요. 이 사자굴 사건이 벌어진 것은 다니엘 8장의 계시를 본 후, 다시 말하면 이 2300주야가 다니엘서의 8장의 핵심이거든요. 도대체 이 계시가 말하는 게 이 연도가 도대체 언제인지 계속 기도하며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스라엘의 포로기가 분명히 70년에 끝나야 되는데 이 2300년 동안 성소가 황폐되어지는 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혹시 이거 우리 민족의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다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앓고 일도 정사도 못 보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70년 만에 포로기가 끝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조건이 바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다시 말하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는 이 회개의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이 포로기에서 끝나게 될 거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에 다니엘서 9장에서 기도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때문에, 다니엘서 9장의 이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드리는 이 기도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사건이고요. 이 기도를 막기 위한 사단의 어떤 그런 전략이죠. 그렇죠? 다 차왔으니까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 사단이 벌이는 게 바로 사자굴 사건이고, 조서를 통해 갖고 한 달 동안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뭐냐 그러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이 기도예요. 다니엘서 9장의 기도의 내용.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과 다니엘서 8장은 연관되어 있다는 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다시금 9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9장 1절. 다니엘서 9장 1절. 자,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538년이죠, 그죠?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고 하신 것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데 이런 하나님인데 이게 이제 레위기서와 신명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언약을 베푸시는 분이 아는데 5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두 번째 길을 따라간 거예요.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하나님 공의대로 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한 게 아니라 약속대로 하신 거예요.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많은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은 신명기와 레위기의 언약대로 지금 상황이 펼쳐져 가고 있음을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현 상황을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시대를 말씀을 따라서 해석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내 삶과 이 교회 형편과 이 시대를 말씀을 따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회복이 이루어질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따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또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해석을 하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고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을 때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지금 이런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하나 생각해 보게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은 정직하게 자신과 이 나라의 상황을 가감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잘못들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직하게 가감없이 진실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회개의 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회복하고자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자, 12절부터 14절까지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었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나이다. 여기 보면 기도할 때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그냥 우리에게 이런 어떤 그런 주의 분노를 또 우리에게 어떤 이 모든 어떤 그런 이 저주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공의를 따라요. 공의를 따라 16절에 보면 주의 분노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거두어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에 따라 다시금 서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서 이 민족이 다시금 가고자 합니다. 주님 공의를 따라서 이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에서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님 주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춘다는 말이 무슨 표현일까요? 네? 이 얼굴을 다시금 쳐다본다는 거예요. 비춘다는 것은 뭐냐?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이 깨져갖고 하나님이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서로 이제 그 부부간에 문제가 생겨서 갈등이 생겨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 거 똑같아요. 예. 사랑에 문제가 생겨갖고. 그래서 하나님 다시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거, 하나님 돌아보고 쳐다봐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관계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시금 얼굴을 비추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민수기 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한번 펴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 (6장) 25절인데 22절에 보면 민수기 6장이에요.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기를 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황폐하고 무너지는 걸 하나님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원래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시면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굴을 다시금 하나님 백성들과 그 땅을 향해서 비추어 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언약을 회복해 주시고 이 나라에 평강을 주시고 이 나라를 다시금 축복해 달라는 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관계를 회복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소가 회복되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금 재건되는 거예요. 자,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금 다니엘서 9장 다시 돌아가서 18절, 19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시옵소서. 이 말이 중요해요.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돼, 다시금. 이 나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성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내 이름에 하나님 명예가 달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성을 보시옵소서. 언약이 회복되어져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이게 참 중요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 기도 응답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 바로 뭐냐 그러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어져야 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삶에 다시금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이 고개를 다시금 우리를 향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을 비추시는 이 비추임을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다시금 부어지고 그 다음에 평강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성소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기도 응답을 들어주셔야 할 이유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회복되어졌다는 걸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야겠죠. 그죠? 여러분, 진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문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언약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 삶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언약의 회복을 여러분 모두가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보는 말씀인데요. 잠깐 정리를 하면,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꼭 다시금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내 삶에 벌어지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문제들은 뭐 100%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요. 뭐 욥기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국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거의 같은 모습이죠. 우리 삶에 벌어지는 많은 고통과 괴로움과 삶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께로 이끄는 언약에서 기인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벌어지는 모든 삶의 고통과 문제들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이 언약에서 기인된 것들이라고 첫 번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그 고통의 어떤 문제가 벌어질 때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따른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상황을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했어요. 말씀을 따라서 이 삶을 해석하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예레미야 서책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올 때, 언약을 회복할 때 내가 너희를 향해 돌아갈 거라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다. 다 말씀을 통해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 다니엘서 9장의 이 기도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가장 깊고 가장 높은 기도의 모본이에요. 다니엘서 9장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과 비슷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이 이 자신의 죄, 이 민족의 죄를 자기가 마치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중보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회복해달라고. 그리고 똑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가장 지극히 높으신 위치에 있는 이분이 이 땅의 우리나라, 당신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 거민들의 죄를 짊어지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기도의 끝에 누가 날아오죠? 다니엘의 9장의 기도의 끝에 누가 날아오죠?
예, 천사 누구? 가브리엘이 나와요. 최고 높은 천사죠. 똑같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끝에 가브리엘이 날아와요. 그래서 똑같이 메시지를 줍니다. 예, 가브리엘이 수종을 들면서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똑같이 다니엘의 기도의 끝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이 인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차원 높은 깊은 기도의 모본으로 다니엘이 드려준 거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세 가지예요. 이 얘기만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의 행위에 대한 모본을 다니엘이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에 대한 순경이에요. 이 순경심이 없으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아주 위대한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 의식 속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다니엘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이 깊은 순경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들이 다니엘의 기도 속에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순경심이 있어야지만 기도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고백이에요. 회개죠, 그죠? 죄에 대한 고백. 그 죄에 대한 이 고백은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님에 대한 순경심, 순경,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완전하게 죄의 고백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이런 깊은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죄에 대한 아주 철저한 회개를 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는 이 감사가 이제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개 다음에 우리에게 감사가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해서. 그래서 이 감사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유쾌하게 함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유쾌하게 함 또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열매 뭐 이런 걸로 또 우리가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간절한 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절차를 거친 다음에 이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이 기도의 순서가 맞는 거예요. 간절한 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감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깊은 인식을 통해서 오겠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제 회개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서 알게 될 때, 그 다음 이분을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들을 간절하게 탄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간구해야 될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지금 필요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지 우리가 다니엘처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회복이 안 되면 내가 뭐를 기도해야 될지, 뭐를 구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들이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너무나 무력하고 능력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이런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의 경험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르러 오는 그런 빈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처럼 이런 기도의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들을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